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2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아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으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안디옥의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난 그런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퍼졌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사실 이렇게 순환하는 역사가 순환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예를 들면 박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평화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단이 번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도 박해를 통해서 이제 전국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갔던 사람들이 부흥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한 이단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이제 일제시대나 6.25 시대 때 핍박을 받다 보니까 또 그 핍박을 견디고 나니까 부흥과 또한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이단들이 분열되며 이단들이 이렇게 극성을 펼칩니다. 어제도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받았더니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느낌이 안 좋은데 받았어요. 받았는데 읽어보니까 박옥수 그 목사가 아니라 구원파에 성경 세미나 한다고 목사님들을 초청한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다들 알다시피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왕성하게 성장하니까 사실 누가 필요했냐면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형제들을 가르치러 내려온 것입니다. 이제 이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충격을 받은 거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기쁘고 충격을 받는 건 좋은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실 조금 삐딱하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영이가 나중에 훌륭하게 앞에 나와서 찬양할 날이 또 사명 있으면 목사님 된다고, 그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또 성경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리새인 중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얘기합니까? 이때 베드로가 7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변론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는데 왜 우리도 지지 못하는, 우리 선지자들도 지지 못했던 명예를 또 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문제, 할례의 문제를 멍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핵심 내용이, 율법의 핵심 내용이 할례거든요. 이거는 아브라함 시기를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거를 지우게 하냐, 이 구원을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또 멍해를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느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1절에 우리나 저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이거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신방 예배를 갔는데 개를 키우더라고요. 개를 13살인데 한국 사람 나이로는 80이더라고요. 그래서 꼬부라져 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이 검버섯도 있고 뭐 개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창수 형제님 개는 더 오래 나이가 많습니다. 그게 17살이 18살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무튼 100살이 넘은 거예요. 100한 10살 된 겁니다. 18살인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는데 힘이 없어갖고 짖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튼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이게 영혼이 없는 거죠. 잠언의 말씀처럼 혼으로 이루어진 거죠. 각혼으로. 그 맞습니다. 근데 각혼으로 이루어진 영이 없는 그 짐승들, 짐승도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누가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겠죠. 아무튼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사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초청으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그 내가 정하다 하는 음식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왜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정하게 하셨다, 이것을 환상 중에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처럼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같은 부분도 있고 또한 만나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막 그렇게 가다가 다메섹에서 완전히 막 변화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특히 모태신앙들이나 그 오래 다녔던 분들은 잔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다가 갑자기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분은 서로 얘기해서 끌어주고 또 다른 부분은 이해해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그 속에 감춰진 유대인들은 사실 자기 자랑과 우월의식,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내게서 근거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뭐 사모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오늘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도시락을 다 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가 그러니까 잠귀가 이제 나름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자면 눈 뜰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잤는데 지금은 아무리 늦게 자도 알람만 들리면 다 그냥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끄럽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한 7시 좀 넘어서부터 이 도시락을 준비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래도 뭐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해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뭐 설거지 했다라고 뭐 내가 설거지 했는데 왜 안 알아줘 이러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랑이 없어집니다. 또한 차별이 없어집니다. 내 인식 속에 부자라는 사람, 또한 가난한 사람, 또한 그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차별이 없습니다. 사실 저기 정우가 오늘 이따가 오긴 올 건데 정우가 이제 저랑 베프거든요. 정우의 생각에서 저를 가장 베프로 여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이삿짐도 날라주고 그냥 뭐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니까 가장 친한 게 목사님이래요. 그래가지고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를 나를 베프로 여기더라고요. 저는 사실 베프는 몇 명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를 베프로 여기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목사님이 베프라고 저에게. 그래서 근데 아무튼 저는 뭐 좋아요.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복음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자랑 없음과 차별 없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경선 집사님이 많이 회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저 사람의 믿음은 저기야 이렇게 생각했던 옛날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품고 마음 가운데 뭐 그렇게 바뀌는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소그룹을 하고 모임을 가지고 또 어떤 그룹을 가지는 것은 허물어진 영혼과 상처난 영혼을 싸매기 위해서 보듬고 감싸 안기 위해서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대로의 어떤 인정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을 잘 이끌어 주려고 하고 또한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줄까, 그들을 잘 세워갈까,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15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도 간증을 보탭니다. 1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 땅에도 이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파송되어서 증거하냐면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거기서 이렇게 와서 파송 와서 13절부터 말을 이어갑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감독이 와서 13절 14절에 보니까 시몬에게 고하였다. 내가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 친하다는 표현을 예전 이름을 얘기하면서 친하다는 표현으로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선지자들로 약속되었던 예언이 성취된 말씀이다. 그러면서 말씀의 증거를 더 보태요. 1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도 더하고 성경의 말씀도 더하고, 근데 가장 효과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가장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서 이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니 어떤 이제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언은 성취된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19절에 보니까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사실 정확하게 좀 보고 갈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교에 있다가 이제 연세중앙교회 다니면서 가장 틀렸던 두 가지 부분이 뭐였냐면 주일날 물건을 안 사는 것과 순대를 안 먹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신앙생활 부장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무조건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잘 듣거든요, 제가. 부장님이 하지 마.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됐는데 처음에 뭐라고 왜 안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고 무조건 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전주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전주에 이제 장로교회 갔더니 우리 저 고향교회 목사님 주례도 해주시고 목사님이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주일날 잘 왔다고 하면서 현우야 순댓국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아 예? 아니 주일날 밥 먹자고 하죠. 또 거기다 순댓국밥이에요. 다른 밥도 아니고 순댓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이게 왜 갑자기 제가 혼란을 겪고 목사님 저 오늘 그냥 괜찮고 나중에 드시죠 하고 넘긴 적이 있는데 사실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얘기가 있습니다. 15절 20절을 한번 봅시다. 15장 20절에 보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이라는 뜻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이것은 다만 구원을 완전히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삶의 규칙 가운데 너희들이 이거는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사실 믿는 우상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절에 가거나 막 이렇게 불상, 석가모니상 막 이런 거 보면 막 싫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리의 천성상 무당 깃발이 있거나 어떤 석가모니 막 지역에 막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걸 보면 사실 거부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의 본질상 이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돌이나 나무 어떤 쇠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것을 형상화시키지 않거든요. 어떤 물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돌, 쇠, 어떤 나무 이상의 어떤 그것이 없습니다. 보기에는 거북해도 그것이 그 이상의 가치는 못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시장에 파는 고기들이 대부분이 이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였습니다. 제물이었습니다. 예, 오늘날도 제사 드릴 때 돼지 머리를 막 이렇게 올려놓고 또 무당 구다하고 떡 같은 거 뭐 이렇게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먹는 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하면 예, 안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막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성도님들이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저는 절대로 먹지 않겠지만 예,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술, 이 도박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제 친구도 고등학교 때 맥주를 10,000cc를 먹더라고요. 10,000cc면 10리터 그 PT병으로 6, 7개를 먹어야 돼요. 7개 정도. 6개, 7개를 먹어야 됩니다. 물만 먹으라고 해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그거를 먹고 얼굴은 막 간이 안 좋으니까 막 얼굴이 시커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먹어대더라고요. 고등학생이. 근데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잘 전해주고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 날 막 막걸리 먹고 막 그러면 우리나라는 술을 외국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게 외국 사람들은 이 조그만 걸로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로 먹어요? 바가지로 먹으면 바가지로 예, 보통 대접 예, 막 먹어대고 막 아침에 주일날 안 일어나고 못 일어나니까 이제 이 선교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정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정했냐면 술, 담배를 금할 것, 그리고 성수주일, 주일 성수할 것, 그리고 가족 구원을 이룰 것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정해서 지금도 장로교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장로를 안 시킵니다. 장로는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 야고보도 구원받은 사람이 멀리해야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제어하고,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방 지역에 또 제우스 신전에서는 매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음행이 막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금하고 또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을 목매어 죽이면 피를 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에 흘리지 않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금해야 된다. 이것을 멀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것이 내 신앙 성장에 문제가 되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만약에 주일날 어떤 막 놀러 다니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막 먹고 이것이 나의 신앙에 성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이렇게 금하고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약한 자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하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살아가야 될 거는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성장이 안 된다, 이 영적으로 안 좋다, 우리가 만약에 했는데 만약에 십계명을 어겨 보십시오. 우리가 우상에 막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막 살인을 하고 영적으로 좋을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간음하고 막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를 하면 우리의 신앙 성장에 발전이 없고 오히려 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라볼 때 신앙 성장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가, 세부 사항으로 볼 때 세부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물건 사는 게 죄일까요, 안 죄일까요?
그러니까 막 하도 잘 챙겨주니까 고마운 마음에 많은 막 음식을 사와요. 음식을 사오면 안 먹습니다. 막 안 먹어요. 그러면 얘가 시험 들어가요. 예, 막 고마워서 자기는 사왔는데 이걸 그럴 때는 정 피할 수 없으면 먹어라.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주일날 물건 안 사는 거를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11시 50분에 가면 맥도날드에 줄 서 있습니다. 가지고 11시, 12시에 이거를 하려고 막 이거를 거기서 그렇게 이게 법적으로 10원 한 장 안 쓴다라고 지키는 거는 이게 문제가 된다. 왜 그러냐면 이따가 우리 창성제 출근하기 위해서 자동차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름값은 어떻습니까? 이 전기세는 뭐 저희 교회 전기세 중에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가장 많이 쓰거든요. 어떤 전기랑 이런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법으로 살아가야지 이거를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 가지 생각. 만약에 우리의 신앙 성장에 문제가 된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금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시험거리로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면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는 복음을 믿지 않는 지역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2차는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많이 복음을 뿌렸던 곳에 다시 가서 말씀이 잘 꽃피어지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양육에 집중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발생된 문제가 있습니다. 마가라는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문제가 됩니다. 이 바나바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도망갑니다.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바나바는 성품이 착하고 온유하고 또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반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가가 싫어서보다 같은 실수를 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또 도망갈 수 있을 부분이 생기면 사역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이 갈라섬이 감정 싸움의 갈라섬이 아니라 사역의 분리가 돼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서 사역을 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싸움을 통해서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 실라도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로 이 베드로도 이제 퇴장하고 역사 가운데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열고 퇴장하고 바나바도 이 본문의 39절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이들이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어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실패자냐? 여기서 이렇게 마가를 데리고 가서 그 뒤에 나오지 않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실패자냐? 실패자가 아니라 뒤에 바울이 마가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면서 마가를 데려와라. 너희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도 저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을 보며 실패다, 성공이다, 그리고 또한 저 사람은 잘났다, 못났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어려움들, 그리고 또한 힘든 것을 부분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의 기질을 볼 때 그 기질과 인격과 성격 어떻습니까? 급하고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사실 이런 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근데 혈기나 이런 말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셨어요. 예, 근데 기본적인 기질, 그러나 이 기질과 인격은 크게 예수 믿고도 확 변하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변화시켜 갑니다. 예,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기질과 우리의 성격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 없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는 것 같으나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게 될 것이나 다시 승리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곳에서도 좌절이나 넘어지는 것이 없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굉장히 소중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만드신 그 모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왜 하나님 나의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어려울까요? 지금 왜 이런 가운데 걷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절대로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로 믿음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